오늘 저희들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희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사랑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 마음의 믿음의 결단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한 해가 되고, 교회가 일어서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한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의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성도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강단에 앉아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올해 한 명씩만 꼭 전도했으면 좋겠다.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명씩만 정말 사랑하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오늘 그들을 내 옆자리에 앉혀서 제자 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의 열매로 드려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우리 장로님께서 또 성전에 대한 기도를 하시니 마음에 불같은 소원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 역사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불일 듯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정말 어떤 인위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하시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이날에 그랬습니다. 이날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날이죠.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제가 알았죠. 자, 이 날에 이 성도의 수가 3,000이 더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셨구나. 이해를 좀 하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 더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크고 처음부터 대형 교회가 없습니다. 다 개척한 겁니다. 다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니까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남자의 수만이에요. 남자의 수만. 자, 그리고 5장 14절에 보니까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여기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 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항상 내 수준에서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하나님 수준에서 믿음 생활하세요. 여러분 내 수준에서 행하니까 늘
외롭고 쓸쓸하고 적적하고 안 되고 못하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내 수준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 수준에 맞춰서 하자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허황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가 마음에 생각한 대로, 입으로 시인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 어제 이 자리에서 콘서트가 있었죠. 예. 그 마음의 소원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마음의 소원을 가질 때에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를 집어넣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세요. 내 입에 내 말을 넣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넣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요, 처음부터 능력 있는 제자들이 이 교회를 섬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제자라고 했던 그 베드로도요, 얼마 전만 해도, 예?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아이고,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리고 갈릴리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소원을 불어넣어 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나니까 입으로 나오는 것이 능력이 된 겁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세요. 모든 부정을 물리치세요. 장애물을 깨뜨리세요. 오늘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6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랬어요. 그냥 더 많아지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본질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선교주일 아닙니까? 맞죠? 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그 박해를 피해 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지역으로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피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오늘 이들이 난민이 되어서 흩어져야 했는데 오늘 그들이 간 그 장소에서 자기 신세 한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치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는 그 심정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의 은혜로 회심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의 일꾼이 되죠.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맨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그저 저 인간을 어떻게 하나 이러지 말고, 부부지간에도 그러지도 말고, 그렇게 죽고 못 살다가 1년, 2년, 3년 살고 나면 지 원수가 되고 막 그러지 말고.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삶의 형편이, 내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우리의 사명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예비 학조하고 결혼 전에 저희 이렇게 목사님 저희 결혼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해 주면서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서로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가라고. 말씀 붙들고.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서로 사명 붙들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결혼이 전부가 아니니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니 그 가정을 믿음으로 잘 가꾸라고. 오늘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이웃들을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오늘 그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내 기분 나쁘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9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오는데 오늘 9장 1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중생한 이야기로 쭉 진행하다가 갑자기 누구의 이야기로 바뀌죠? 베드로 이야기로 바뀝니다. 자, 그러니까 9장 처음에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본문에서 시작해서 12장까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다시 바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이 베드로가 팔레스틴 서부 지역을 순회하는 그런 전도하는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 본질이 무엇이고 오늘 그것이 감당이 되어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복음은 찾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오겠지? 절대로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창 막 부흥하고 할 때가 언제였던지 압니까? 처음 시작할 때, 개척할 때 역에 나가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기타를 치고 찬양을 부르고 우리 집사님들은 전도지 들고 전도하고 매주 전도 나가고 이럴 때 부흥이 됐어요. 아닌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때 부흥이 됐어요. 그러다가 뭐 코로나인지 뭔지 전도 안 하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안 하는 게 정상처럼 됐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침체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중에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전도하고 여전히 기도하던 교회들은 부흥했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현상 유지가 된 것은 예배를 안 쉬었다는 거죠. 예배를 안 쉬었다는 거예요.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모이기도 더 힘썼어야 되는데 오히려 할렐루야.
기도의 시간도 더 많이 가졌어야 되는데 잠시 쏘가가지고 예? 별것도 아닌 코로나를 말이에요. 지금 예배 모인다고 고발당해가지고 그렇게 됐던 교회들이 다 재판에서 이기고 있어요. 다 이기고 있어요. 저는 뭐 예배 드리면 막 죄인 취급했잖아요. 모이면은 막 죄인 취급했어요. 그러면서도 백화점은 다 가고 지하철 바글바글 다 타고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리두기 철저하게 하고 해도 한 사람만 누가 걸렸다 그러면 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문 닫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얼마나 잘못된 그 일에 우리가 놀아났냐고. 놀아난 거예요. 난 이거 마귀의 역사라고 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교회 나오셨습니까? 물론 뭐 갑자기 어느 날 막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나 교회 가야 되겠어. 그리고 나온 사람도 있겠지.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한 명은 좀 있어야지. 그럼 나는 어쨌든 친구든지 누구든지 가족이든지 아니면 이웃 사람이든지 아니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든지 누구의 권면을 받고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네 뭐 다. 뭐 부끄러워서 못 드는 분도 있겠지만 예? 거의 다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찾아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랬어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팔레스틴 서부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두루 다니셔야 됩니다. 지난주가 이제 전도한다고 다시 전도지도 이만큼 찍고 그러셔서 내가 마음의 속으로 이제 부흥할래나 보다. 다시 정상화 될래나 보다. 그래 생각했는데 이게 작심삼일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래 간섭을 안 하잖아요. 간섭 안 한다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정말 자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숙하게. 어린아이들은 늘 떠먹여줘야 되잖아. 예? 여러분 떠먹여주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스스로가 자기를 컨트롤할 줄 알고 자기의 삶을 여러분 가꿀 줄도 알고 뭔가 진취적인 뭔가 일들도 행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맨날 목사님이 뭘 시키나 뭘 하라고 하나 그러지 말고 자발적으로 내가 할 일 찾아서 하는 것. 근데 그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 안 어려우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믿음 생활은. 일단 교회 잘 나와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면 돼요. 그럼 거기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내 마음속에 믿음의 소원이 일어나죠. 말씀 받고도 마음의 소원이 안 일어나면 이건 비정상이지. 예? 정말 그랬구나. 초대교회가 그랬구나. 우리도 하면 되겠구나. 소원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원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요. 기도했으니까 됐다. 그것이 아니고 기도했으면 이제 움직여야죠. 실천을 해야죠.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 모든 행동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소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 찬양단에도 늘 얘기를 해요. 니들도 뭔가를 좀 해봐라. 유튜브를 찍든지 뭐든지 하려고 좀 해봐라. 그럼 목사님이 다 지원해 줄게. 이 얘기 한 지가 몇 년 지났는데 안 하더라고. 그냥 여기 찬양, 예배 찬양 인도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뭐 그런 것 같아. 그럼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우리 교회 이경미 찬양사가 처음에 찬양 콘서트 할 때 되게 힘들어했어요. 아, 이거 꼭 해야 되냐고. 예?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구독자도 100명이 안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불렀어. 야단을 쳤지. 앞으로 3개월 내에 300명 안 넘으면 안 한다. 그랬더니 정신이 바짝 드는가 봐. 가는 데마다 이제 콘서트 한다고. 지금 그 구독자들이 그래도 많이 올랐잖아요. 여러분, 안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이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멈춰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박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흩어서라도 뭘 합니까?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에 대한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할렐루야.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너희는 앉아서, 이게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선교도 하는데 내 지역 선교 안 하면 어떡합니까? 내 이웃을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가족들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문제 해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이 인생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는 이 말씀 명령에 따라 제자들은 온 천하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그냥 쉽게 받은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 대동강에서 피를 흘리고 많은 순교를 당하고 오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피의 대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의 피의 대가예요. 피의 대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갚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복음은 찾아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이 닿는 곳에는 각종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고침받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행한 두 가지 치유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루다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 루다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이 성경 지도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볼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그런 장소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사마리아의 수도가 되었던 도시예요. 그게 루다입니다. 자, 본문 32절의 기록을 볼 때에 이곳에서는 베드로가 가기 전에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로 이 지역에도 믿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본문 33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8년이 됐다 그래요. 8년.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의사인 누가는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상태를 아주 의사답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8년을 누워 있었고 그의 병명은 뭐였다? 중풍병이었다. 한마디로 당시 의학적으로 불치병이었다. 무기력한 상태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그냥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오늘 여기 사회복지하면서 제가 이렇게 돕는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보면 참 그들을 이렇게 케어해 줄 때 말이죠. 감사하죠. 아, 나는 그래도 건강해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 아멘.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혼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있음에 감사. 있음에 감사하자. 아, 목사님 난 뭐 별로 있는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있음에 감사. 오늘 나에게 생명 있음에 감사. 나에게 이렇게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음에 감사. 내 손발이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 할렐루야. 원수 같은 남편이라도 옆에 있음에 감사지. 떠나가 보세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있어서 감사인 거예요.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자기 자식 보고 아유 이 왼수 같은 자식. 여러분 그 왼수 같은 자식이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속을 새겨도요 있음에 감사지. 여러분 그 속새기는 자식이라도 내 옆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써요? 있음에 감사해요. 있음에 감사.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음에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뭐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힘도 딸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 자리에 누워있는 게 아니고 누워있는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있음에 감사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애니아라고 하는 오늘 이 사람은 절망적인 상태의 사람이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그저 누군가의 손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야 하는 오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 자신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 혹시 여러분 내가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괴롭다. 내 인생이 괴롭다. 절망스럽다.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오늘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애니아는 베드로를 만남으로 완전히 반전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전이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베드로가 34절에 보니까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바로입니다. 곧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에요.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있던 이 에니야에게 처음 전해진 메시지가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에니야를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중풍병에서 낫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자리를 정돈해라. 더 이상 누워 있을 필요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절망의 자리, 내 삶의 절망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올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 총회 표이기도 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날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소원이 없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정돈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붙들 때에 그 지긋지긋한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즉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에니야는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닿는 곳에는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그 무엇이든지 거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불어넣으세요. 믿음의 소원을 가지세요. 아유, 이건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 된다. 그리고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행한 두 번째 기적은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는 아람어 이름이고요.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다비다는 헬라파 유대인인 것이죠. 본문 36절에 이 다비다에 대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나누어 주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누구보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고 따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존경을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성도님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 너무 감사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다비다가 병든 것도 아니고 이미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몸을 씻겨서 다락방에 뒀습니다. 씻겼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장례 절차로서 염을 했다는 말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시체를 무덤에 매장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팔레스틴에는 당일에 매장하는 것이 관습이에요. 왜? 날씨가 더우니까. 빨리 부패되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다비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장례식을 보류했어. 장례식을 보류하고 루다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와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루다에서 욥바까지 베드로는 옵니다. 뭐 거리상으로는 한 3시간 정도 거리니까. 본문 3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39절 찾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무슨 말입니까? 이 도르가가 생전에 우리에게 이런 좋은 일을 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품을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 그래서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잃은 여인을 지칭하는 것뿐이 아니고요. 당시의 과부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구제, 전도, 선교 이건 떼낼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도 힘든데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면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에서 겉옷이라도 벗어서 나누면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나누시면 돼요. 솔직히 여러분 집에 가시면 안 쓰고 1년 내내 묵혀놨던 헌 옷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헌 옷인데 좋은 옷이야 다. 안 입어서 그렇지.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좋은 옷인데요. 거기 선교지에 가보세요. 명품이요. 그게 명품이라니까. 나누면 돼요. 자, 이 평소에 다비다에게 도움받았던 어느 이 과부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그곳에 도착한 이 베드로에게 생전에 이 다비다가 베풀었던 헌신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들, 속옷과 겉옷, 이 전부가 다 다비다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다비다가 불쌍한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 다비다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에 어떻게 살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솔직히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 부르실 텐데 이 세상을 내가 떠나갔을 때 과연 나를 알고 있는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오늘 이 다비다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애통해 할까? 아니면 잘 갔다 그럴까? 최소한 그 정도 되면 이건 인생을 실패한 건데. 그죠? 오늘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다비다와 같이 마지막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선행과 섬김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4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여러분 이 일을 베드로도 했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하겠고. 예수님 말씀이세요. 이보다 더한 일도 너희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그리고 주신 말씀의 은혜대로 일어나라 할 때에 여러분 죽은 다비다가 일어나 앉습니다. 오늘 여러분 죽은 것 같은 내 삶의 자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것 같은 내 삶이 생명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있지만 죽은 자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살아있는데 내 마음이 죽었어.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죽은 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음이 죽었어. 소원이 죽었어. 아무것도 안 해.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해.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가 나오죠. 이 예수께서 회당장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서 뭐라고 그래요? 달리 다쿰이라고 합니다. 달리 다쿰. 이 달리다라고 하는 말은 작은 소녀라는 뜻입니다. 쿰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소녀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현장에서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본 거예요. 자, 이 순간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건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외쳤을 겁니다. 다비다 쿰. 다비다여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넣고. 네?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 박철수 쿰. 박철수야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 일어날 수 있어야 해요. 네? 자, 그때에 죽었던 이 다비다는 일어나게 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건, 루다에서 애니아가 중풍병에서 고침받은 것이나 요바에서 다비다가 살아난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오늘 이 능력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 이렇게 복음이 와닿는 곳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각종 질병이 고침받고 사람들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역사가 다른 누구의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눈이 마주친 모든 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이 닿는 곳에 사람들이 주께로 나왔다는 거죠. 예.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42절에 보니까 온 요바의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베드로에게로 돌아오니라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믿더라가 아닙니다. 주를 믿더라. 주께로 돌아오고 주를 믿는 거예요. 혹이나 여러분들에게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다, 무슨 은사가 있다, 내가 했다 이러면 그때부터 끝이에요. 예?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를 믿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읽다 보면 특히 눈에 띄는 단어가 뭔가 하면 32절, 41절에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 성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세인트고 우리말로 풀이하면 성자, 성인, 거룩한 무리 이렇게 되는 건데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구별됐다는 말이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성경책이 탁 끼고 이렇게 하는 게 거룩이 아니고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 예, 구별된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 말이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에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 믿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시시의 이 프란시스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이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마을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제자들이 이 프란시스를 따라서 마을을 쭉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는 한마디도 예수 믿으세요 안 하는 거예요. 그 마을만 그냥 이렇게 쭉 다닌 거예요. 제자들 데리고.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왜 전도하러 나가자고 하시고 한마디도 전도 안 하고 그냥 오십니까?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아니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 그리고 지금 전도하고 왔잖아. 그랬어요. 제자들이 다시 반문을 합니다. 아니 한마디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리를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면 말로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그들은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다비다 같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누가 보더라도 아 저분은 새능력교회 장로님이시다. 아 저분은 권사님이셔. 아 저분은 집사님이시고 아이고 저 새능력교회 찬양단인데 아이고 저런 청년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삶을 통해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을만 지나가도 아이고 저기 새능력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새능교회 찬양단 지나가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아이고 저런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아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가고 싶다. 지금 프란시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가지고 그냥 콩나물값 안 깎아준다고 머리채 잡고 싸우고 그러면은 오겠냐고. 아무리 좋은 말로 전도해도 안 와요. 예? 오늘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말로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름답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몸이 불편한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교회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오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11조 하시고 감상금 때때로 보내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그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귀한 것보다도 우리 권사님들이 참 가셔서 잘하시는가 보다. 그걸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까? 그것도 누워있는 분들이요 10만 원씩 이렇게 헌금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10만 원 헌금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10만 원씩 해요. 엄청난 거죠. 그 감동이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제가 감동이 안 되나요? 감동이 되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귀하고 그런 거죠. 할렐루야. 성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옷 입는 것이나 자고 먹고 모든 일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가치관도 달라야 하고 삶의 철학도 달라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확실하게 다른 바가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참 사회성이 좋아. 이게 여러분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나쁜 말일 수 있어요. 사회성이 너무 있어. 가면 너무 잘 어울려. 술자리 가면 술도 잘 마시고. 응?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 술을 안 마셔도요 얼마든지 사회성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 고등학교 동창회나 이렇게 가면요 동문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면 제가 목회 초년병 때부터 그래서 초년생 때부터 가면 난 목사입니다. 딱 밝혔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안 권합니다. 오히려 하늘 같은 선배님들이 나보다도 선배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유 여기 목사님 오셨으니까 야 네가 가서 저기 사이다 한 병 가져와라. 그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럽니다. 그럼 제가 나는 목사니까 이러면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유 선배님, 아유 괜찮습니다. 제가 갖다 먹겠습니다. 그 내가 딱 눈치 보고 물이 필요할 거면 물도 내가 딱 떠다 드리고. 거기에서 내가 목사가 아니잖아. 여기 서야 목사지. 이게 사회성이 있는 거예요. 같이 술 주면 술 받아 먹고 이게 아니라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그렇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 더 하고 남자의 수만 5,000이나 되고 가는 곳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다비다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올해에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사명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손길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로 또한 교회를 향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저희가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손에 복을 내려 주셔서 하는 일들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